이제 길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12월 달에 우리들이 한 해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써 또 기도로써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릴 수 있는, 꿇을 수 있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개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이라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입니다. 여인을 잡은 자들,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바로 돌로 치지 않고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어요. 이것이 왜 시험거리가 되느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간음으로 잡힌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해야 하는데 선생은 어쩌겠나이까?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의 통치권에 반하게 되는, 예수님을 로마에 고소할 그런 어떤 조건이 해당되게 되고, 또 예수님이 그래도 어떻게 돌로 칠 수 있느냐, 돌로 치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긴 사이비 선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이라는 이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여인이 피하고자 하였다라면 간음이라는 죄를 피할 수 있었겠죠.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피하지 못하고 간음이란 죄의 유혹에 걸려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말리까 그 시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을 피하실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피하여 달아나실 수도 없었고 그 시험을 피할 다른 구멍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시험을 정면으로 받아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간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못하였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우리들의 걸려들 수밖에 없는 문제, 우리들의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도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피할 수 없어서 걸려든 그 문제였지만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시험을 이기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하셨든지,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든지, 어떤 고민이 있으시든지, 어떤 슬픔이 있으시든지, 어떤 난처함이 우리에게 있으시든지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좌절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실 수 있으신, 그 모든 것을 능히 돌파할 수 있으신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수고롭게 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짓누르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죄악들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신다라면 이 여인을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역시도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5절을 보시면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을 잡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예로 들면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들면서, 모세의 율법을 이유로 들면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쳐야 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재밌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 라고 돼 있습니다 라고 율법을 들이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 안 하셨더라고요. 7절 보니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도 율법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러한 여인을 보면 돌로 치라.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로 치라.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대로 돌로 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9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고, 그 결과 한 사람씩 그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그들이 자신의 무엇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봤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을 봤다라는 것이죠. 나는 돌로 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세의 율법, 돌로 치라는 율법을 사용하였고 예수님도 돌로 치라는 율법을 사용하셨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그들이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는 분명히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왜 그들은 돌멩이를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너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 했나이다. 근데 누구를요? 너를 돌로 치는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로 치라는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너를 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율법과 예수님 율법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율법이 들려있을 때는 그 율법이 사람을 치는 돌이 되었고 율법이 죽이는 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율법이 들렸을 때는 그것이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되었고 돌 대신에 용서가 되었고 죽이는 법 대신에 살리는 법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랬구나. 그때 그들은 모세의 율법 돌로 치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여인을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돌로 치라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 자신을 보게 했구나. 참 대단하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얻어가셔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율법은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손에 들려있고 내 지식 속에 담겨있을 때는 그 율법이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게 하는 것이 되어서 너를 판단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돌로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 속에 가득할 때는 그냥 별것 아닌 것에도 우리는 그냥 돌을 집어들어요. 우리의 눈빛에 돌이 들어있고 우리의 말 속에 돌이 들어있고 우리의 행동에 은근한 돌멩이가 들어있어서 아주 사람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곤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곱씹으면서 분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돌로 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리시는 예수님한테까지도 우리는 돌멩이를 던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이 아닌 주님의 손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돌을 내려놓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판단과 나의 정죄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손에 혹 지금까지 아직도 돌멩이가 들려있다라면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부탁하심으로 우리의 손에 율법의 정죄와 판단이라는 돌멩이 대신에 모든 돌멩이 내려놓으시고 긍휼과 사랑이라는 주님의 마음만을 우리의 두 손에 가득 품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인을 잡았던 자들에게 임한 은혜가, 오늘의 포커스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치여왔던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돌로 치러왔던 그 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내려놓게 된 것처럼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있음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는 그 누구로 할지라도 돌로 칠 자격이 없는 나는 무자격자인 것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발견했을 때 그래, 건수를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라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가지 않았다라면 그 여인은 아마 돌에 맞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라고 해도 어찌할 방도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라도, 그때라도 돌로 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완고한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은,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는 것은 예수께 나아갈 때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으셔야 될 것은 용서와 자비 없이 분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우리들의 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려놓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돌을 내려놓고 돌 대신에 우리들의 마음에 긍휼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이었지만 그들의 율법은 너를 돌로 치는, 너를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었다라면 예수님의 돌로 치라는 나를 보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완전하여진다라는 것은 율법이 죽이는 법에서 살리는 법으로 변할 때 완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요,
우리가 그럼 남을 비판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남을 돌로 치면 나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도 돌로 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적용이 가능한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럼 내가 비판했을 때 나도 비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시면 무엇인가? 자, 그럼 내가 만약에 비판을 받았어요. 그럼 무엇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비판을 했구나. 자, 어려우십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에서 응용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을 수 있다. 자, 거기서 한 번 더 응용하면 내가 만약에 비판을 받았다면, 내가 오늘 비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진 않았는가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아플 때, 전에 이 말씀을 모를 때는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슬프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곤란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우리는 왜 하면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대한 질문만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게 될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돌아봄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슬플 때는요, 내가 누군가를 슬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이 분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분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이 곤란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곤란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외와 원망은 사라지시고 대신에 나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나는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슬프시다라면 내가 누군가를 슬프게 하진 않았는가? 내가 낙심하였다라면 내가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하루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또 올 한 해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서 말씀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실 때에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모든 너를 치는 돌멩이들은 다 내려놓아지고 주님 닮은 마음, 주님 닮은 긍휼, 주님 닮은 용서, 그러한 모습만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정말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열매 맺혀지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로 정말 따뜻한 이 12월을 보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늠한 여인을 치기 위해서 둘러싼 이들에게 너희도 죄 있음을 보이신 같이, 너희에게는 돌로 칠 자격이 없다 하신 것을 보이신 것 같이, 내게도, 오늘 나에게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정죄와 판단은 다 내려놓으시고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주님의 마음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두 손에 가득 안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주님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